내 머리, 제발! 제발 이것 좀 떼어주시오. 내 머리가 갈라지고 있어. 여보시오들, 저 여인 좀 보시오. 화려한 비단 옷을 휘감고 잔칫집 흙바닥을 미친 듯이 뒹굴고 있지 않소? 그런데 저 머리 중앙에 박힌 저 옥비녀를 좀 보시오. 영롱한 초록빛을 내뿜는가 싶더니 갑자기 살아있는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기괴한 노래를 토해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오. 반갑습니다. 다오냐담 식구 여러분.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평소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빛을 내뿜다가도 주인이 거짓을 말하는 순간 지옥의 사자처럼 돌변하는 보물. 대체 저 여인은 어떤 금기를 어겼기에 저 아름다운 비녀가 영혼을 파먹는 악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다오냐담이 준비한 이야기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그 끝에 마주한 서늘한 심판, 노래하는 옥비녀의 숨겨진 이 사연을 아주 깊숙이 펼쳐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혀끝에 놓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 피비린내 나는 보물의 역사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팔도에서 옥을 다루는 솜씨로 그를 따를 자가 없었던 명장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대쪽 같아 권력 앞에 머리를 숙일 줄 몰랐죠. 그런 그를 시기한 탐관오리조 대감은 박씨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를 당하게 했습니다. 처형을 앞둔 마지막 밤, 박씨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품속에 숨겨두었던 옥원석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정과 망치 대신 자신의 날카로운 손톱과 원한 맺힌 이빨로 옥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옥이 깎이는 소리가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은 감겨도 이 옥은 감기지 않으리라. 내 입은 막혀도 이 옥은 천지의 진실을 노래하리라.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선혈을 옥의 결마다 채워 넣었습니다. 옥은 피를 머금고 검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지요. 박씨가 참수당하던 날, 맑았던 하늘에는 핏빛 번개가 쳤고 그가 남긴 옥비녀는 주인의 억울함을 대변하듯 구슬픈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래하는 옥비녀의 서늘한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 비녀는 박씨의 먼 후손인 연화의 가문에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캐며 사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0번도 넘게 낡은 무명천에 쌓인 비녀를 닦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자 가문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연화야, 이 비녀는 네 마음이 거울처럼 맑을 때만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만약 네 마음에 욕심의 안개가 끼면 이 비녀는 너를 집어삼킬 괴물이 될 테니 절대 조심하거라.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긴 연화는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도 비녀를 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비녀는 재물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라는 부모님의 목소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연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의 계모 최씨 부인이 들어오면서 고요했던 오두막에는 악취 풍기는 욕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장터에서 소문난 허영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쥐꼬리만한 재산을 보름도 안 돼 비단옷과 분첩을 사는데 탕진했죠. 그녀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는 오직 연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화가 매일 밤 품에 안고 자는 그 무명천 꾸러미였습니다. 전현이 분명히 영감탱이가 숨겨둔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최씨 부인은 연화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댐처럼 방 안을 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비싼 물건에 대한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화가 이웃마을 잔치에 일을 도와주러 가느라 사흘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미친 듯이 방바닥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궁이 옆 깊숙한 흙벽 속에서 묵직한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떨며 천을 벗겨내자 방 안은 서늘한 초록빛 아지랑이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녕 사람이 만든 것이란 말이냐? 나비 날개는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옥의 빛깔은 깊은 연못처럼 투명하면서도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홀린 듯 자신의 머리에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보물의 위험이라 착각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침을 흘렸습니다. 최씨 부인은 비녀를 꽂고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녀의 머리에서 나는 광채에 눈을 떼지 못했죠. 마을의 수다쟁이 박안학이 달려와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그 귀한 비녀는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혹시 연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인가요? 최씨 부인은 콧방귀를 끼며 첫 번째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흥! 연하 그년이 무슨 이런 게 있겠나? 이건 내 친정 대감님께서 내가 출가할 때 특별히 주신 갑오 중에 갑오라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씨 부인의 관자놀이 부근에서 징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작은 벌레가 귓속을 파고드는 듯한 기분 나쁜 진동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술기운이라 치부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버렸습니다. 때마침 고을 사또의 생신을 맞아 큰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 기회에 전 고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품을 뽐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돌아오기 전 비녀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굳히기 위해 잔칫집의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로 결심합니다. 쌀독을 털어 빌린 돈으로 가장 비싼 향료를 몸에 뿌리고 비녀를 머리 중앙에 높이 꽂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또 마님의 부러운 시선을 독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비녀는 내 것이야. 연하 그녀는 돌아오면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면 그만이지. 잔칫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최씨 부인은 사또 부인의 옆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부인, 이 비녀는 한양왕실에서도 탐낼 물건이군요. 정말 가보가 맞습니까? 부인의 질문에 최씨 부인은 신이 나서 두 번째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그럼요. 이 비녀는 제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점지해 주신 물건입니다. 우리 집안의 덕이 하도 높아서 비녀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머리에서 낮은 여인의 콧노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최씨 부인이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는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깊고 구슬프게 변해갔습니다. 어머, 이상해. 최씨 부인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노래는 계속 들려요. 그러게나. 꼭 비녀가 살아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쏟아지자 최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그녀는 세 번째 거짓말을 내뱉고 맙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비녀가 영물이라 내 기분을 읽고 대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오. 정직하고 고귀한 주인에게만 들리는 축복의 소리지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녀의 노래는 기쁨의 선율이 아닌 장례식에서나 들릴 법한 처절한 곡소리로 급변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당황하여 비녀를 손으로 움켜쥐려던 찰나 비녀의 조각된 나비가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머리가 찢어진다! 비녀는 이제 노래가 아니라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아! 비녀의 날카로운 끝은 최 씨 부인의 두피를 뚫고 뼈까지 파고들 기세였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비녀는 더 깊숙이 파고들며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주인을 배신한 도둑이야. 마당을 구르던 최 씨 부인은 공포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훔쳤어. 연화의 비녀를 내가 훔쳤단 말이오. 제발 살려줘. 잔칫집에 뒤늦게 도착한 연화가 아수라장이 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계모를 본 연화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토록 조심하시라 말씀드렸거늘 연화가 계모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세상을 찢어발길 듯하던 비녀의 비명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연화의 손길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자장가로 변해갔습니다. 비녀는 스스로 계모의 머리에서 빠져나와 연화의 손바닥 위에 고요히 안착했습니다. 비녀의 붉은 빛은 씻은 듯 사라지고 다시 영롱한 초록빛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목숨은 건졌으나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내 것이 아니야, 노래가 들려 라고 중얼거리며 거리를 떠도는 미치광이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진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을사또는 연화의 정직함에 감탄하며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연화는 사양했습니다. 보물은 주인의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제 마음이 이 보물을 감당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연화는 보물을 탐내는 세상의 눈을 피해 다시 산골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어머니의 무덤가에 다시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언을 완성하는 일이자 비녀가 가진 원한의 고리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비녀도 진실의 노래를 멈추고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요? 그날 이후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무덤가를 지날 때면 바람을 타고 은은한 나비의 날갯짓 소리와 함께 영혼을 씻어주는 맑은 노래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보물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진실을 통해 완성된다는 전설만을 남긴 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노래하는 옥비녀가 정말 무서운 악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양심이었을까요? 우리는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 수많은 작은 거짓말을 내뱉으며 삽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이 쌓여 언젠가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까요? 가장 화려한 장신구는 머리에 꽂는 보석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진실한 말 한마디라는 사실. 옥비녀는 우리에게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옥비녀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거짓의 소음 대신 진실이 주는 고요한 평화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여러분께 다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